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원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은 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평강의 복,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 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소원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똑바르게 그냥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냐 그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분별하며 또 순종하기를 붙드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디 응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 줄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그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세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삶으로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 준비되어진 그릇에 이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복이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잠깐 여담이지만 가장 큰 복은 사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저도 뭐 아직은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좋은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민감하게 발견해가고 자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이것이 하나님 자체가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대 교회에 보면은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역사에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죠. 이제 오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삶이 변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진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그런 상처 입은 과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는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비교적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듣고 싶으면은 당대 최고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유튜브에 갖고 최고의 설교, 명설교 치면은 쭉 그냥 수백 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은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정말 또 놀라운 간증들, 기적의 체험과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보면 와, 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지식과 풍부함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복음과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은 그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뭐 이 강단에 서실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강단에 서실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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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다 해도요.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의 양태가 좀 그런 맞춰져 가는 것은 있지만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은혜는 까먹죠. 감동들은 식어져 가죠. 시간이 지날수록요 더 옅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 하모니에서 또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셨죠? 네. 네, 들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지역교회, 이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로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수고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부도, 재산도, 왕국도 아니라 책도 아니라 제자들이죠. 12제자뿐입니다. 그 제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수고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가실 때에 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고 그렇다 할 만한 복을 받지 못하는 데도 사실 이런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왠지 부담스럽고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성도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되 제자가 되는 신앙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즘 선생님과 학생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사제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제자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스승의 생각과 스승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따르는 자,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냥 나한테서 끝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흘려보는, 계속 계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족적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신앙의 원리가 함축되어져 있는 두 글자, 이 성경에서 그 신앙에 함축되어진 딱 그 두 글자로만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제자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 가장 좋은 신앙을 말한다 두 글자로 얘기했을 때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실상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표현이 사실 다르지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이어서
173면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172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2면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오직 예수님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는 케이스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낫는갑다, 효과가 있는갑다 하고 먹는 것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뭔가 사물이나 모든 것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냥 이거 예수님 믿으면은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카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카더라 하는 것을요, 내 의지로, 내 지적 동의로 믿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의지로 혹시나 믿으면은 이 말한 말씀대로 좋은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봐, 생길까봐서인데,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의 혹시나의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알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낫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거 신약이 나왔어요. 이거 먹으면은 낫습니다. 우리 그 물질들 이거 나은갑다. 이거 먹으면 조금은 효과가 있는갑다. 낫겠다. 그런 뭔가 물질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지적 동의, 정신적 동의와는요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를 보면은 불교고 힌두교고 미신과 우상 모든 종교도 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은 피할 수 있을까 봐서, 혹시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데 대입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잠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 14장을 요 줄로 접어 두시고요. 이따가 14장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줄로 접어 두시고 에베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311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우리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요, 화이자 이거 믿는 거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큰 믿음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자마자 막 기적 보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었는데 갑자기 막 눈이 떠진다든지, 믿었는데 갑자기 막 죽은 사람 살아난다든지. 처음부터 큰 믿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적은 믿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아버지의 기도가 있죠. 아무튼 큰 믿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믿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큰 믿음 준 사람은 큰 일 하고 막 적은 일 받는 사람은 적은 일 하니까, 큰 믿음 받는 사람은 좋은 거고 적은 믿음 받는 사람은 안 좋은 겁니까? 막 그런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잖아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큰 일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적은 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대로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인데 큰 믿음 있는 사람, 뭐 돈으로 얘기하면 큰 믿음 있는 사람은 뭐 100억을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똑같이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크네, 나는 믿음이 왜 이래 작네, 이건요 사실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작지?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믿음 받은 사람들은요, 큰 역사를 보이다가도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못 해내다가 이제 넘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적은 믿음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해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믿음 받은 사람들을 꼭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하게 믿음이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뭐 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데,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이제 내가 믿는데 크든 작든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냐 적냐, 잘 믿냐 잘 못 믿냐가 아니라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열쇠이자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하모니에서 제자는 모든 믿는 사람이 추구할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지만 아닙니다.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현실에 살아내는 사람이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서 파일, 컴퓨터에 문서 파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프린터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입력이 되어지고 그 입력을 프린트 하듯이 영준이에게 출력이라면은 쭉 이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 삶 가운데 출력이 되듯이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게 제자구나라는 것은 이제 됐는데,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도대체 몇 장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 많은데 이거를 언제 다 배웁니까? 이거 언제 이거 다 지켜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좀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다 알고 지켜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며, 한 말씀이라도 내 생각에 머물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요, 그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100구절을 지켜서 살아내는 사람이든지 딱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딱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지켜서 살든지, 어쨌든 이 사람은요,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제자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하든 잘못하든 차이지 제자라는 것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100구절이든 한 구절이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소원이란 찬양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은 알기 원하네. 뭐 이런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후반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찬양에서 내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네. 저는 이게 제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는요, 제자 훈련을 막 다 수료한 그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백독 천독 했다고 그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내 삶에 있어서 한 구절이라도, 성경의 그 딱 한 구절이라도 진지하게 그 말씀 그대로 변치 않고 평생 살아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요, 109절이고 1009절이고요, 다 지킬 수 있겠죠.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다 은혜 받았을 때는 천사처럼 살 수 있겠지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족하거나 족하지 않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상황 상관없이 그 한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하고 내 삶에 지켜내는 것이 쉽겠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요, 이게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평생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거를 평생 살아내는 것이 쉽겠냐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행하지 마라는 말씀을 제 마음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기도하고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음행하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음행이란 뭐죠? 뭐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은 음란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귀는요 정말 귀신처럼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줄 알고요 더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을, 음행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넘어졌었어요. 그런 제 의로 정말 많이 참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보고도 하지만은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을 많이 반복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못 싸웠구나 하면서 저 자신을 때려가면서까지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보려고 여기서 정말 자신을 때려가 보면서 이기려고 했었지만 제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제가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굳은 의지라도요 정말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기를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어요. 그 사람 지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승리는요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도 예수님과의 관계, 나 스승, 너 제자 이 관계에서 나오는 승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혹에서 취약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 이거 그래서 넘어지기 너무 쉬운 그런 상황.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이 승리했던 비결이. 영준아,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얘기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순간 제 마음에 너 음행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노는 거, 나태한 거, 방탕한 거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그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요. 아, 여기서 제가 승리가 시작되더라고요. 분명 유혹과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제에게 취약한 거예요. 제가 약한 약점을 마귀는 정말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내가 약한 게 뭔지는요. 마귀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복받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계속 그렇게 넘어뜨리고 취약한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는 안 됐지만은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맺어지는 거야. 아, 예수님 정말 나한테 좋으신 분이야.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니까 주님, 나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거보다는 예수님 더 사랑해요. 나 이거 사랑하지 않아요 하니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이 미혹의 사슬이 제게서 쫙 풀려나듯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승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에겐 이런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음행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 네 아버지 용서해. 저 목사님 용서해. 이런 그러한 용서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시험들, 어려움들, 그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 지켜져 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제자 훈련을 수련 다 해야 되고 막 성경을 백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 평생에 내 인생의 스승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내가 제자로서 그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죠? 쉽지는 않아요.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스승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 평생 지키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승리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승리고 그것이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삶에 살아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든지 그 사람이 심지어 목사이든지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을 했든지 교회를 그 사람이 지었든지 세웠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천독만독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삶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날 막 3번 용서하면 됩니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더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된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용서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용서하기 쉬웠겠습니까? 저에게 주셨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저에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게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음행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술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베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고 살아내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접어놓은데 1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말씀은 가능하시면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잠시만요. 제가 21절이란데 24절을 읽었으면 죄송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요. 아버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르겠죠. 뭔가를 나타내시겠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를 내 평생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 말씀 살아내 보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씀, 음행을 떠나라는 말씀,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말씀들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놓아지고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이래 해야 하는데 그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지켜가십니까? 살아내기가 힘들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시 도무지 지켜내기가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될 때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상황 따라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제자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내 의지가 강해서 억지로 평생까지 지키더라도 끝에 가서 무너지면 그 사람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관계 안에서 그 시험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네가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 승리의 방법은 내 의지나 노력보다 나와 주님의 관계 때문에 주님이 이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깨닫는 마음 은혜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따라 넘어가지 않고 유혹과 미혹이 치열할지라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어요. 유명한 스승을 찾아서 와서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직업이 나오는 사람이 어부랑 세리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이 반야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나를 변하고 새롭게 하실 어쩌면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 부담스러운, 내게 가장 어려운, 나의 가장 민감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변화되고 인생을 충만하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를 이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숙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무엇보다 우선하고 사는 것부터가 제자의 발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